여러분 우리가 매주 그 헌금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어떤 집사님이 아들과 같이 이렇게 나와서 특별한 찬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그 찬송의 그 음악성과 그 내용도 참 좋았지만은 부자지간에 오랜만에 찬양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아들을 들어 기특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녀석이 아빠랑 같이 다 커가지고 함께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죠? 보통 다른 집에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내 아들인데 이제 조금씩 자라고 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완전 남이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리고 이제 장가를 간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자꾸만 성장해 나가는데 군대 가서 가끔 오면 뭐라고 그러죠? 손님이 되고, 대학에 기숙사에 들어가서 가끔 오면 손님이 되고, 그러다가 진짜 장가 가면 뭐가 된다 그러죠? 사돈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아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 이거는 거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철이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그 뜻을 헤아리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이거 영적인 철이 든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식이 밤에 아프면 한밤중이라도 새벽이라도 자식을 업어가지고 온 응급실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케어를 하는가 하면, 부모님이 만약에 아프다고 한밤중에 그렇게 잠을 깨우고 얘기를 하면 막 좀 귀찮아하고,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까지 견뎌보시고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러면 나으실지도 모르니까 아침에도 안 되시면 그때 내가 와이프 보고 모시고 가라 갈게요.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편찮으신 부모님은 밤새 끙끙 앓으면서 그 앓는 소리 때문에 자기 자식이 깰까봐 참다가 소리 내지도 못하고 앓다가 어쩔 수 없어서 정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깨워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자식이 이제 좀 크면 부모에 대해서 좀 함부로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안다,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 당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당신의 능력을 이제 내가 능가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지식과 능력이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한 가지 모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그 배려하는 마음, 그것은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자식을 이제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보지도 못해요. 부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자식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그 사랑스러운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태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태교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살아왔던 그 부모의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자식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해왔던, 자식이 생기기 전부터 부모가 가졌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근데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이 자식 입장에서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태어나서 이제 그 부모를 알게 되고, 그것도 처음에는 감각과 의식이 없었는데 자라다 보니까 이게 우리 부모구만, 아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된 부자지간인데,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때 애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빠 불렀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는 그 자식 이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자식을 향한 생각과 사랑과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 주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 내가 죽은 시체와 같았는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생겼다. 그때부터 내가 맨날 며칠 몇 시부터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나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그때부터 가지게 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그 선택의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배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리 알았다 얘기하죠. 미리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미리 알았다.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네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고, 네가 나를 붙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붙잡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 에르가 태어났는데요, 그 태어난 애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의 그 얼굴, 그 사랑, 이런 그 부자지간이니까 가능한 거죠. 옆집 아저씨가 이웃집 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특별한 관심. 미리 알았다 이 말은 그저 예지, 예정, 이런 운명론적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이게 하나님의 그 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감격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허상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했다, 내가 만났다, 내가 불렀다, 내가 택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그 아모스 3장에서는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아모스 3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만을 알았나니, 누구 중에서? 너희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기억력이 떨어져서 다 기억하지 못해서 너희만 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땅의 모든 족속들을 그분이 다 아시고 지으시고 그러시지만은 그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만을 내가 알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이스라엘만을 향한 특별한 관심, 그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나와의 관계, 내가 너한테 더 마음이 뺏겼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만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흡족해 한다는 거잖아요. 네가 잘난 것이 있고 숫자가 많고 자격을 갖추고,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렇게 착각을 했죠. 자기가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내가 우울한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네가 어린 나이에 불과한데 이제 막 태어났는데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송두리째 너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랑과 부르심과 나를 향하여 특별히 뜻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미물이고 비천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말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는 위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구나. 여러분, 예정론을
자꾸만 운명론적으로 야, 전도할 필요 없어. 미리 다 알았다면서. 하나님 미리 다 아시는데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다 아시니까 안 믿는 사람도 뭐 왜 우리가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시간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름받고 보니까 과거에 나를 하나님이 먼저 아셨구나. 나를 먼저 택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칭하신 그분이 나를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영화롭게 내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구나. 그것을 이제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한목에 다 보이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지금 현재 부름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구나. 이렇게 믿는 전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면에서 이 예정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아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요,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가 시제가 뭡니까? 시제가 뭡니까? 예.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과거입니다. 그죠? 예, 잘 보이시나요? 예. 미리 아셨다. 과거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과거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칭하셨다. 과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미래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 똑같이 과거형입니다. 예.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할 때,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는 분이실 때,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신 그분이 정말 신뢰할 만할 때, 이 헬라에서는 시제를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작업해 가시고 완성시켜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내 안에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갑자기 내가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알기로 사랑이라는 개념은 이런 건데 참 이상하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안 택하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사랑은, 내가 아는 철학적인 개념의 그 사랑은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버리고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 이게 말이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뭐라고 논리 기계를 시키느냐 하면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 지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상징적인 거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영원히 사람을 멸망시키고 지옥불에 던지겠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으로 볼 때 이 지옥이라는 개념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여러분. 지옥이 없다. 지옥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덜 두렵고 굉장히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이 위로는 성경에 없는 위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가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지옥에 가거나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다.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게 있다. 네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죽은 자의 구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와, 위로되시죠? 위로가 되시죠? 그래서 열심히 죽은 자의 구원과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은 참 위로일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철학적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적인 결론은 보편 구원론을 내세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다 택하시고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궁극적으로는 구원받게 된다. 이런 보편 구원론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죠. 다 구원받을 거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을 거니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떠나거나 열심을 내시거나 대충 사시거나 어쨌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서요.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여러분 다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가짜 위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서 위로받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부터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셨구나.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구나. 내가 뭔데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나를 미리 정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서부터 찾아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나에게 대한 그 확신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부르심을 받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구원의 스케일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좌절되지 않는 계획과 당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전능성의 근거에서 내 구원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재조정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구원의 방도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는 방법이 실패하니까 이제 믿음의 방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조정되고 다시 변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당신의 목적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신 그분이 나를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찾아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29절 그 부르신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뜻 가운데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 뜻 가운데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가 목적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 뜻이, 부르신 뜻이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가? 우리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이중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형제들 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이 교회를 말하죠,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앞에 맏아들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 아담에게 붙어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과 타락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장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자입니다. 다른 아들과 비교해서 장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 영광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고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내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구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위로받고. 여러분, 물론 필요하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고 우리가 위로받고 평화를 누리고 안심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물질의 복도 받고 관계의 복도 받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주는 위로도 있을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 수가 있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현재에 닥치는 내 상황을 극복하는 것, 내게 있는 이 문제를, 신앙생활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시작한 신앙생활이 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내가 생긴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음으로써 내가 위로받고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다 더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과업을 온전히 이루심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림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삼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격적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상황과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그리면서 내가 아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고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 말은요 마치 그 본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이 본을 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전에 그 무슨 그 황제나 이런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을
그대로 박아내는, 본떠내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이 그 인물과 여기 동전에 박혀있는 이 스탬프처럼 똑같습니다. 본질이 똑같습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야, 저 녀석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 빼다 박았다. 그 본질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근데 A라는 사람과 그 B라는 사람이 만났는데, 우와, 똑같이 생겼네. 이것은 유사성이라고,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의 산물로 비슷하게 생겼을 뿐이지 본질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성품, 그 마음, 그 태도, 그 삶의 자세,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예수쟁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간 이 세상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땅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들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거 도장을 찍으면 우리 안에서도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삶의 자세가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원수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 그 한 가지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본질이 같은가, 유사한가, 사입인가, 닮았는가, 거짓 기독교인가,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가, 유사 기독교, 사이비 이단에 속해 있는 구복적인 신앙생활에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성도인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목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성자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뭔가 여러분 위로받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게 위로입니까? 진정한 위로입니까? 궁극적인 위로입니까? 영원한 위로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위로, 얼마나 얕은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위로해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여러분에게서 시작해서 여러분으로 끝나는 그런 메시지와 이 구원의 모습이 될까 두렵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옥이 상징적인 걸걸? 보편 구원론, 그게 더 납득이 되지 않아? 아마 연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뭐 구원받는 건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잖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얻고 일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찾아오는 위로가 있고 안심됨이 있죠. 그것도 축복이죠. 그게 없으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시냐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여러분께서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내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내가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 내가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어렵다 칭해 주시고, 어렵다 칭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려운 사람이 되었으니 어려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누리는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그 모든 구원의 완성의 그날 성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참고 내가 포기할 것 포기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 절제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그 그림을 보면 내 안에 한없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가 참 위로 아닙니까?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자꾸 생기냐? 왜 저 인간은 나만 자꾸 그러냐? 왜 이런 상황이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이런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다루고 계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고 항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깊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자기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고 남을 짓밟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상대적인 우월감을 통해서 만족감을 갖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극단적으로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억울해하지 않는 수준의 삶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억울해하지 않는, 억울하다 그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 성숙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의 제자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어져 갈 때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맏아들이 되시고 두 번째 아담이 되시고 성공한 아담이 되시고 불순종한 아담이 아니라 성공한 아담, 순종한 아담이 돼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아담 안에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구원의 완성, 그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께서 참고 인내하시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순례의 길을, 신앙의 결단을 하시고 순종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미리 아신 그분이 나를 결과적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통거리입니다. 이 철학이 우리 인생을 더 고통스럽게 꼬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사고가 우리 인생을 표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성경적인 논리와 가르침으로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영적인 방황을 하며 신앙의 회의에 젖어들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성공적인, 자기 기만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 종교를 믿으며 가짜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위로받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미리 아셨고, 나를 미리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당신의 뜻 가운데 나 같은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고, 연민의 정으로, 연민의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업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여기까지 물을 건너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날들 주를 기쁘시게 하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하나님과의 본질성에 있어서 동질성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기 희생적인, 이타적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성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등극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이 그림을 보며 눈물 가운데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